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린 하나입니다. 우린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과 이제 지방에 세미나가 있어서 이제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을 이렇게 해보면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잖아요. 이렇게 너무나 다른 사람이 만납니다. 그래서 어떤 배우자에게 있어서 어떤 배우자가 이 결혼 전에 연애 때는 말이 없는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말이 없고 묵묵하고 그래서 진중해 보이고, 그런데 결혼해 보니까 그 말 없는 것 때문에 이젠 속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말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너무 이렇게 유머러스하고 또 그 남자가 이렇게 장난도 잘 치고, 그리고 말도 참 재밌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애교스럽게 하고, 그런데 결혼해 보니까 그게 너무 이제는 말이 너무 많고, 그리고 사람이 너무 가벼워 보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싫다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웃으면서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사람의 마음이 처음에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 장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선택했고, 이 사람이 너무 좋고, 이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너무나 행복할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점, 내가 저 사람의 어떤 다른 점, 나에게는 없는 저 모습 때문에 너무 멋있고 또 너무 예뻐서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이제는 그 다른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그렇게 부부 싸움도 하고, 또 서로가 이제 그 다른 것 때문에 나중에는 서로 힘들어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끔씩 듣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이제 어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 한 분 성령님 안에서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셨으나 그 모든 것들의 그 이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또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이런 여러 가지의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선물이다. 선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주는 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 주는 이가 그것을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죠. 또한 간절히 받고 싶어서 받기를 간절히 원할 때 또한 그 주는 이가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다양한 은사, 이 은사를 통하여 교회의 유익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삶이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어떤 구심점이 되고 원동력이 되어진다. 그래서 은사는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은사가 다양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가 다양하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단락에서
한 몸 안에 있는 이 다양한 지체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지의 그 원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데는 사실은 많은 진통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만들게 되어진 그 가정 공동체도 그렇게 진통이 있는데 어찌 이 교회 공동체,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는 어찌 진통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 종종 이 교회를 무엇에 비교하냐면 병원에 비교합니다. 병원.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환자들. 그래서 우리 가끔 어떤 분들은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다가도 어떤 교회를 다니다가 그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그 교회에서 힘들어서 내가 교회를 쉬고 있다. 지난 주일에도 저희가 문화축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불악산에서 문화축제를 하는데 이제 저희가 그 준비했던 복음 키링이라고 그것으로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구슬이 들어있는 그 키링, 그거를 이제 가방이나 뭐 여러 액세서리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또 주변에도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걸 드렸는데 어떤 한 분이 이 벤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함께 다른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하다가 다른 성도님들은 저쪽에 어떤 부부가 계신 곳으로 가고 저는 이제 홀로 계신 어떤 분에게 갔습니다. 그분한테 인사를 드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어떤 교회를 이전에 다녔는데 그 교회의 어떤 성도님과의 관계에서 시험을 얻게 되어지고 트러블이 있게 되어져서 그곳을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다른 교회로 가려고 하지만 또 그것도 내키지 않아서 지금까지 교회를 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 사람이 이렇게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이 교회가 그 안에서 이렇게 서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상처를 주고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이미 있어서 온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생짜, 아직 구원받지도 못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서 변화되어지는 어떤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서로 의도하지 않게 옛사람, 성경에 보면 옛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어떤 육신의 정욕, 육신적인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어떤 모임 속에서 나오고 세상의 어떤 가정이나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교제 속에서 나오는 어떤 옛사람의 모습, 어떤 이기적인 모습, 서로 상처를 주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불쑥 튀어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른다라고 또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들은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바뀌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깨어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어지면 그 영혼이 변화가 되어지면 바뀌는 것이죠.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변화가 되고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이제 주변 사람들도 놀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변화가 되고 바뀌어지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 나오신 또 우리 직분을 우리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다닌 지 오랜 시간이 이제 지났다고 한다면
내가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 그때와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도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제가 처음 교회를 나오고 그리고 철이 없이 아직 주님을 모르고 그럴 때는 저의 어떤 행동과 말로써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줄 때도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가 고3 때 만나고 그리고 2005년도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서 저의 말과 행동과 어떤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제가 거룩함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직접적으로 또 변화가 되어진 어떤 계기들은 그냥 한순간에 변화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런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떤 녹들이 있다면 그게 조금씩 닦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경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닦여져 나가다 보니까 변화가 되고 바뀌어지고, 그것이 점점점 쌓이다 보니 나중에는 완전한 어떤 인격의 사람,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한 어떤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어떤 집사님이나 이런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은 인격이 많이 훌륭해지고 또 본받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 저희가 그 바자회 때 서울 신길교회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갔었는데, 그때 어떤 한 남자 집사님께서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알아보시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 집사님 제가 너무 잘 알죠. 당연히 잘 알죠. 그러면서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잘 안다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분과 또 그분의 아내 되었던 분이 계셨는데 그 아내 되었던 분이 그 교회의 기도 대장이었어요. 매일 새벽마다 새벽 5시에 예배가 있으면 그 전에 뭐 거의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제일 또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하시던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제가 있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남자 집사님이 이제 홀로 남으시게 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권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고, 그러면서 어떤 제가 맡았던 사역의 그 부분 속에서 늘 기도하고 또 그 자리 속에서 훌륭한 인격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성령의 어떤 열매들을 그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훌륭하다, 너무나도 귀하다, 귀하시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마음속에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한 성령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한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그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이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15절,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누구는 발이 되고 누구는 손이 되고 누구는 귀가 되고 누구는 눈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고요?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서로 다른 어떤 그런 은사, 서로 다른 어떤 모습들,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는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흔히 오케스트라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데 똑같은 어떤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닌데 그것이 하나를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다른 개성, 서로 다른 은사, 서로 다른 성격, 성품, 나이, 인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서 살아가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눈과 같은 역할을 하고요, 또 목회자도 성경에 보면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한 성령 안에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고, 어떤 이들은 전도하는 이로, 어떤 이들은 예언을 하는 이로, 어떤 이들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셔서 서로 봉사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자의 어떤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에 맞게 각기 다른 지체로서 각자의 어떤 목소리를 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각자의 어떤 개성에 따라서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가 교회라고 하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교회라고 하는 이 몸의 한 몸이 되는 그 몸 가운데에서 그 목소리를 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모니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교회는 나 혼자 잘한다고, 제가 가끔씩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목회자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 성도님 혼자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함께 어우러져 가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서로가 각기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들을 각기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전하고 말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것이 자신 혼자서 혼자 막 도를 내고 막 소를 내고 더 높은 음을 혼자서 내려고 막 자랑하려고 이렇게 하면 불협화음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의 하모니가 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어떤 모습, 나의 은사를 가지고 나도 열심히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 교회는 서로 하나이고 여러 서로 다른 지체가 모여서 하나를 이루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13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한 성령. 우리가 한 몸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한 성령을 우리가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같으면 다 한 형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린 다 형제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체들을 떠나서 형제자매라고 불러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성령 안에 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모습에 서로 다르게 만났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아껴주며 선행을 하며 서로와 함께 같이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 몸의 지체로서 구성되어진 한 몸 된 공동체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또 상처된 말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로서 만약에 우리가 같은 한 가족이라고 한다면 평생 안 보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서로가 상처를 주는 일들이 혹 있다 하더라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 주라라고 서로가 그렇게 용서하며 서로에게 그런 사랑의 어떤 용서, 사랑의 대화를 통하여서 다시금 화합될 수 있는 그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여기며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가고 그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오늘 18절에서 20절 말씀처럼 지체를 각 몸에 두셨고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한 성령 안에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없고요. 예, 어디 새끼발가락, 새끼손톱, 뭐 여러 가지들, 새끼발가락 뭐 끝에 살짝 가시가 박히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힘들고 온몸이 아프잖아요. 우리들은 서로가 지체입니다. 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중에 누가 아프거나 누가 좋지 않으면 왜 우리가 함께 같이 신방을 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지체들은 다르지만 소중하지 않은 지체는 없고 쓸모없는 지체도 없고 서로 우리 지체들은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한 몸이 되어서 고통과 기쁨을 나누는 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보다 사랑과 선행으로 또 용서함으로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어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그리고 다시금 화합하고 그러면서 그에게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곳, 그게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따뜻함으로 또 쓸모없는 지체가 없기에 사랑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너무나 소중함을 깨달으시고 내가 빠지면 또한 그 자리에 공백이 있는 겁니다. 손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입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함께 되어진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한몸된 공동체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으시고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나아가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서로 소중함으로 쓸모없는 지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